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웃을 일이 있을까? 우리도 웃을 일이 없는데 세상을 어디 돌아봐도 우리가 웃을 일이 없는 우울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정 안에, 우리가 집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웃을 일이 없는데 그 어린 하나의 그 미소 때문에 온 집안에 웃음거리가 있을 때 그 아이는 사랑받죠. 오늘 우리가 자기 영혼을, 우리 영혼을 우리 스스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도 돼야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도 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더욱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웃음이 있는,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끼는 이런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가 복이 있다. 잠언서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931쪽의 말씀입니다. 8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를 사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어떤 본성, 이런 자신의 쾌락과 또 때로는 정욕과 이 세상의 그 자랑, 이런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 자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추앙받고 세상에서 박수갈채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으뜸이다, 잘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어깨 으쓱거리는 이런 나,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지금 현대의 우리 젊은 또 세대들 또 젊은인들이 많이 쓰는 육각형 인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육각형의 인간으로 우리가 추앙받기, 박수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거는 거의 본성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자신의 이런 본성적인 부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박수치는 이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청사진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런 이런 애쓰는 이런 자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9절부터 쭉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이 거짓 증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 재판을 거짓 증인으로, 뇌물로 또는 재판관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재판이 부정되게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인,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의 거짓 증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거짓 증인은 살인인, 때로는 이 의도적인 살인이 가능하기도 했고요. 거짓 증인이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법정에 서는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 거짓 증인이 있어서 우리를 더 곤란하게, 곤고한 가운데 우리를 빠뜨린다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잠언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거짓 증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삶, 이제 회심하여서 우리가 이제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이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입술의 증인이 아니라 삶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몰랐던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육신을 사랑했던, 자기의 죄를 짓는 것, 자기 육신을 사랑했던 그런 자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삶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거짓 증언. 주님, 이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이런 어떤 죄짐을 사랑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거짓 증인의 삶이에요. 이런 삶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라고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는 고백했잖아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고백을 향한 거짓말이죠. 이 또한 우리가 이 거짓말, 이것 또한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이런 삶은 분명히 복이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을 뒤집어버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복과
복과 저주가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무엇이 복받는 일인지, 무엇이 벌과 망하고 저주받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 미련한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사치를 구하고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주셨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것은 가난한 자의 것이요 필요한 자의 것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치는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그게 다 내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 이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우리 주변에 두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시는 것,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라,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내가 사치스럽게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는 정말 미련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리숙한 이런 자들이 화려하게 사는 거, 우리가 졸부라고 하잖아요. 졸부. 세상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 도시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논이었었고 비닐하우스였던 그런 버려진 땅도 있었고 그런 곳인데 갑자기 떼부자가 돼서 졸부로 그냥 건물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 그러면서 향락 추구하고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막 슈퍼카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것인가. 그래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치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런 의미에서 이 종이 방백, 다시 말하면 이 상전, 이 고관들, 이런 우리가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 이게 정말 미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종이 고관들을, 종이 이 상전의 상투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종의 역할을 벗어나서 고관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미련함이라는 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닮은 자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독생자이시지만 종처럼 스스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그가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내라 사과내라 막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을 부리듯이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종인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종인지 주인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지혜 없는 미련한 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종으로서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상투에 앉아서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느 날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도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종이 상전 상투 위에 앉아있는 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서기관, 사두 또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위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리고 마음을 기울였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기득권 위에서 예수를 짓밟고 예수에게 명하고 예수를 위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종교의 위험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진정한 종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고관들 위에 상전 위에 앉아있는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종은 늘 주인 옆에 서서 주인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침이 되면 우리가 주인 옆에 와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일을 다 마치고 와요. 그러면 다시 주인 옆에 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종의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연 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아니면 하나님 위에 이렇게 있는 어린아이들을 막 이뻐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도 무서워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막 떼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그 강아지를 오냐 해주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주인을 종부리듯이 한다는 것이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그 개들의 이 자기의 착각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제일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걸 너무 이뻐해 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절에 좀 마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죠. 이 마라, 쓴물, 때로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부패한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 속에서 이미 오염된 물인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마라가 아니에요. 엘림이었어요. 반나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좀 아무리 늦은 걸음이라도 우리가 종일 걸어가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룰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 속에 그늘도 있고 물도 있는 쉼터가 있는 엘림이었는데, 그들이 마라에서 성급하게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이곳입니까? 우리가 더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마라를 보는 순간 마실 수 없는 그 가운데, 너무나 목이 마른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조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그 쉼의 자리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나 노하기를 급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 너희가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자인지, 우리가 노하기를 막 급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지, 이건 우리가 슬기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짜증난 일이 많아요. 우리를 막 분노하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줄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 기다리는 거, 사람들이 막 치이다 보니까 이것도 저기 가서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것은 마냥 기다려야 될 일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노함이 빨라졌어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노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노하기를 더디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기도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자, 이게 지혜에 있는 거예요.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이웃의 허물이 보여요. 우리가 지체 안에 허물이 보여요. 그럴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건, 이것이 오늘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의 영광이 돼요. 이것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하는 일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막 분통 터지는 일이, 막 속이 터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다스리는 자,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의 삶을 사세요? 막 화날 때 막 화내고, 짜증날 때 짜증내고, 남의 허물을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화를 다 쏟아내는 것,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얼마든지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내 영혼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그런 분노로 오염되지 않고, 그런 남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멍들지 않도록, 좀먹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속에서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왕의 이런 분노, 어떻게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소리 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은택, 다른 성경에 보면 그의 흐뭇하게 웃는 그 임금의 얼굴, 이것은 푸른 들판에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자의 삶,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하나님이 막 사자 부르짖음처럼 우리를 막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데, 오늘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자의 이런 부르짖음처럼, 울부짖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웃을 일이 있을까? 우리도 웃을 일이 없는데, 세상을 어디 돌아봐도 우리가 웃을 일이 없는 우울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정 안에, 우리가 집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웃을 일이 없는데, 그 어린 하나의 그 미소 때문에 온 집안에 웃음거리가 있을 때 그 아이는 사랑받죠. 오늘 우리가 자기 영혼을, 우리 영혼을 우리 스스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도 돼야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도 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더욱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웃음이 있는,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아끼는 이런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근심, 이것만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